안녕하세요. 화미교회 손호일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너무 과하게 많으면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하다. 인간에게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물이 없으면 정말 끔찍한 고통을 느끼게 되죠. 가뭄으로 고생하게 되고 인간의 몸에서 물이 다 소진되게 되면 말라서 죽게 되죠. 하지만 요즘처럼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많아져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욕심도 과유불급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적당한 욕심은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을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 욕심이 많아지면 인생에 있어서 죽음으로 치닫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욕심을 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 외엔 삶의 원동력이 될 만큼의 욕심만 가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욕심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전 요즘 여행이 참 가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이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다니며 쉬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굴뚝 같습니다. 사람이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면 쉬고 싶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거기다가 전 아닙니다만 얼굴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유명 연예인들이 국내가 아니라 외국으로 나가서 휴식을 취하는 걸 보면 그것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제대로 쉴 수 없기 때문이죠. 자신을 알아보는 곳이 아니라 자신을 못 알아보는 곳으로 가서 잠시라도 쉬고 싶다는 생각일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셨기 때문에 밀려오는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피곤이 분명히 쌓였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얼굴이 많이 알려진 당대의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진 선생님이며 선지자였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그 경내에선 쉴만한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나쁜 측면으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은 이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관찰했겠죠. 예수님은 고요한 곳을 찾았고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인 베니게 지역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었죠. 예수님은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은 생애에 있어서 가장 끔찍하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제자들도 준비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헤어질 준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됐을 때의 제자들의 마음의 준비.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로서의 스승인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사상을 이어가는 제자로서의 준비를 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 토대를 놓고 그것을 하기 이전에 휴식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염두에 두고 사실 두로와 시돈을 찾았던 거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찾았을 때에 예수님 앞에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찾아오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청하죠.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신이 그 몸에 들어가서 귀신 장난을 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인간 노릇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거예요.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주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대외적인 인정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외침이에요. 그 외침에 예수님은 야속하게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답은 고사하고 말 한마디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여자를 안심시켜서 돌려보내십시오, 선생님. 귀찮지 않으십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신 걸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성화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을 위해 보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계속해서 이 여자는 예수님께 이번에는 무릎을 바짝 꿇고 애원하듯 간청합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제 딸 좀 고쳐주십시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녀의 빵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던져주진 않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여자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한 믿음의 고백처럼 아주 건엄하게 대답했을 거라고, 아주 울부짖으며 외치셨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저는 아주 재밌게 봤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개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큰 성견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강아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근데요, 강아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어요. 예수님은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여인의 믿음을 보려고 직접적인 말을 선언하듯 하셨을까? 자녀에게 줄 것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듯 이야기하셨을까? 소리치듯 이야기하셨을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죠? 맞습니다. 두로와 시돈, 베니게 땅입니다. 이방 땅이에요. 이곳이 이스라엘 땅이었으면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거든요. 짐승으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이방 땅입니다.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개로 표현했다, 그렇게 말했다,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죠.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가령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면전에 대고 욕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죽자 사자 달려들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그와 같은 얘기를 하셨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BTS 시리즈 중 마태복음 강해를 쓴 마이클 그린은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독백으로 보았습니다. 그것도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과 같은 독백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러 왔는데, 이걸 의무용으로 좀 바꾸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 보냄을 받은 건가?
자녀들에게 먹일 음식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이 말도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자녀들에게 먹일 음식을 강아지에게 던지는 게 공평한 건가? 지금 본문의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한 번 더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마태. 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마태 공동체의 리더였습니다. 어쩌면 당시 마태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인데 이걸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당연한 건가? 함께 복음을 나누는 게 공평한 건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내릴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방인들과 나누어야 되는 건가? 마태와 마태 공동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예수님의 일생 중에 한 일화를 선택해서 던지고 있는 거죠. 이때 가나안 여인의 재미있는 대답은 예수님의 의문, 마태와 마태 공동체의 의문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기막힌 대답이 됩니다.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을 통해 이방인들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놀라운 고백인 거죠. 아마 예수님도 마태도 무릎을 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치유는 선포되었고요. 은혜는 나누어졌고요.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일관성은 좁은 생각, 좁은 마음으로 악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넓은 마음, 넓은 생각으론 많은 은혜와 기적을 낳게 한다라는 거죠. 복음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이 좁은 의미로 함축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복음, 그 일관성, 그 원칙은 넓혀져서 확대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만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저를 정말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부정적인 쪽으로요. 예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만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그리스도인 말고는 타 종교인,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하는 분을 봤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도대체 저분을 가르친 목사님과 교회는 어떤 분위기일까라는 것이 궁금했어요.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다른 종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일관성 있게 나가야 하는 거는요, 그것은 분명한 원칙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대상일 때는요, 그리스도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받아야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 여겨졌던 가나안 여인들만큼의 믿음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다 발만 들여놓는다고,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고,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무교회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만 교회에 부패된 상황을 보다 못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건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당시에 믿음 없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타 종교를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스님들과 타 종교 지도자들과 어울리는 목사님들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스님들이랑 타 종교 지도자들이랑 어울릴 수 있느냐고. 여러분들은 세상 나가면 안 어울리십니까? 회사 사람들이랑 안 어울려요? 그분들과 술 한잔 하시지 않습니까? 왜 어울리십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분명한 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줘야 돼요. 그러려면 교류가 필요하잖아요. 그들 마음에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도 안 하면서 나만 구원받았네, 나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과장된 욕심을, 넘쳐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심각하게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은 교인들만을 위한 분인가?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건가?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겐, 그들의 눈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보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외침이 들릴 거예요. 그들을 외면하지 못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만을 위한 예수님으로 만든다면
예수님의 심판의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약한 자들아, 이 게으른 자들아, 이 무능한 자들아. 그런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던져진 질문 앞에 답을 구하고 정말 진지하게 묻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자신에게 예수님은 나만을 위한 분인가? 아니면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한 분인가? 라는 이 질문을 정말 진지하게 던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고통과 믿음을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과 어울리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올수록 마음과 몸이 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활기찬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일구어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